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16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 고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연례 행사죠. 속죄일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장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배경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 중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1절. 네, 맞아요. 그 사건 직후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하시면서 이 특별한 절차를 알려주시는 거죠. 2절. 네, 그래서 그 절차를 보면 참 정교합니다. 그렇죠. 먼저 대제사장 아론 본인부터 시작하는데요. 자신과 그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3절. 네, 중재자 본인이 먼저 깨끗해야 하니까요. 그냥 제물만 바치는 게 아니라 물로 몸을 씻고 또 특별히 지정된 거룩한 세마포 옷, 속옷, 속바지, 띠, 관까지 다 이걸 입어야 했어요. 와, 시작부터 정말 철저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중재자 역할의 무게와 거룩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본인이 정결하지 않으면 백성을 위한 속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개인의 정결이 먼저 확보되어야 하는 거군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한 속죄로 넘어가는 거죠. 염소 2마리하고 수지양 1마리가 준비되는데 5절. 맞아요. 여기서 특히 그 염소 2마리 제비 뽑는 장면이 아주 독특합니다. 7절, 8절. 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 또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 이 이름 아사셀이 여기서 딱 등장하네요. 네, 그렇죠. 이 아사셀이라는 존재 혹은 개념 때문에 해석이 분분하죠. 일단 여호와를 위해 뽑힌 염소는 어떻게 되나요? 그 염소는 이제 백성의 속죄 제물로 드려집니다. 9절. 아론이 먼저 자신을 위한 수송아지를 잡고 11절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 지성소로 들어가요. 아, 지성소 안으로 직접요? 네.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향로에 불 피운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연기로 속죄소를 가려야 했어요. 12부터 13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죠. 정말 목숨을 건 순간이네요. 네. 그만큼 거룩하고 위험한 곳이니까요. 그리고 와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는군요. 네. 이번에는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려요. 이게 중요한데 단순히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부정함과 죄 때문에 더러워졌을 수 있는 그 지성소와 회막 자체를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16절. 아, 그러니까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공간까지도 정결하게 해야 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고 본 거죠.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와 그 공간까지요. 와, 그럼 이제 다른 1마리 염소, 아사셀을 위해 뽑힌 염소 차례네요. 이건 역할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이 염소는 죽이지 않아요.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아론이 두 손으로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고백합니다. 21절.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넘기는 거네요, 말 그대로. 예, 그런 상징적인 행위죠. 그리고 이 염소는 미리 정해진 사람을 통해서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지경으로 보내버립니다. 광야로요? 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공동체로부터 아주 멀리 떠나게 하는 거죠. 죄를 멀리 제거한다는 강력한 상징이에요. 아사셀의 정확한 의미는 사실 본문엔 없어서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 행위 자체의 의미는 분명하죠. 죄를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아예 밖으로 내보내서 없애버리는 듯한 느낌이네요. 정말 강렬합니다. 그렇죠. 이 모든 속죄 의식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아론은 다시 그 세마포 옷을 벗고 자기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요. 자신과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립니다. 23절, 24절. 속죄 제물의 기름은 제단에서 불사르고 남은 고기나 가죽, 똥 같은 건 진영 밖에서 완전히 태워버리고요. 27절. 아, 남김없이 처리하는군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냈던 사람이나 그 제물 태운 사람도 바로 진영으로 못 들어와요. 옷 빨고 몸을 씻어야 들어올 수 있었어요. 26절, 28절. 와, 끝까지 정결 규정이 철저하네요. 네. 그만큼 거룩함과 속됨의 경계를 아주 명확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군요. 이 모든 절차를 통해서 매년 7째 달, 열흘, 이 속죄일, 용키프르, 이스라엘 전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가 된 거네요? 29절, 34절. 맞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본토인이든 거기 사는 외국인이든 다 함께 스스로 괴롭게 하며, 즉 금식하고 회개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켜야 했어요. 29절에서 31절. 개인뿐 아니라 정말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정화 의식이었네요. 네,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죄를 고백하고 정결함을 회복한다는 것에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규례는 대제사장 성소 그리고 백성 전체의 죄를 아우르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상징적인 절차였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연례적인 뭐랄까 리셋 같은 거였네요. 네, 정확합니다. 공동체의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거죠. 참 대단한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이 정교한 의식 속에는 죄와 거룩함,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중재의 필요성에 대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그 공동체의 모든 죄를 염소 한 마리에게 지어서 광야로 보내버리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께서 책임이나 용서 또는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생각하실 때 이 고대의 방식에 어떤 질문을 던져주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네요. 개인의 책임과 공동체 정화 사이의 관계 같은 거요. 네,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